예수 따라가며 믿음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의 순종 보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깨울 만큼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한번 둘러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시간과 또 모든 공간을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33절 말씀이에요.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땅 어디에서든지 어느 민족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남은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불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존한 민족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내신 일이 있느냐. 이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 어디에서든지 어떤 신이 이렇게 한 민족을 집중해서 한 민족을 사랑해서 구원해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특별히 한 민족을 위해서 재앙과 기적과 전쟁과 큰 능력과 힘과 놀라운 일을 일으킨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민족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죠. 이렇게 특별한 혜택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사실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사실인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특혜를 받을 만하면 특혜를 받을 만한 짓을 하든지 그렇게 이쁘든지 그렇게 실력이 있던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능력과 기사와 전쟁과 재앙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송함을 넘어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죠.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말 이런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별한 민족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맞습니까? 사랑스러운 건 맞지만 제 눈에 사랑스러운 건 맞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 눈에 사랑스러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 정말 그렇게까지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미 멸망받아 죽어야 할 만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한 게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불같은 말씀에 타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정금같이 훈련되게 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구원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하죠. 믿으시죠? 은혜라는 걸 믿으시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또는 뭘 안 주셨는가, 그것은 차지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강조하시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이 40절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명령을 받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순종해라 또 복종해라 이런 명령을 들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이 명령은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은 이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면 이 명령이 명령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며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명령이 복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강요가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이게 강요가 아니라 말씀으로 들리고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억지로 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데, 은혜가 있으면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자녀로 살아가는데요, 은혜가 없으면 노예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가끔 제게 이 설거지를 명할 때가 있어요. 설거지를 하시오 이렇게 명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저희 아내는 결코 못되지 않았는데 가끔 설거지를 명령해요. 예. 근데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예. 제가 자식 잘 순종하는 편은 아닌데, 아내가 하라 그러면 잘 해요. 아내가 하라 그러면. 그런데요, 제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기꺼이 순종해요. 기꺼이 즐겁게. 근데 제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요, 희한하게 마음에 불만이 좀 생기더라고요.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까 있고, 설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남편을 막 부려먹는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제가 이제 몸은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일은 한다고요. 하고 있어요.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게 되면 일은 되죠.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아니라 이게 마치 주인과 노예처럼, 주인과 종처럼 그렇게 좀 애매모호한 관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신혼 때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와 결혼해 준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살다 보니까요, 가끔 이 은혜가 무뎌지는 거예요. 은혜가 무뎌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순종이 아니라 가끔은 또 반목이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사랑, 그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알죠. 여러분, 그 감격으로 살면 여러분, 교회 일도 즐겁고 사회 일도 즐겁고 가정 일도 즐겁고 그냥 뭘 보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격인데요, 살다 보니까 이 은혜를 조금씩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죠? 첫사랑.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성경은 4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그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억지로 겨우 복종하기보다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꺼이 기왕 복을 받아 누릴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억지로 해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기꺼이 해도 복을 받는데 기왕 복을 받을 것이면 여러분 기꺼이 즐거이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갑자기 도피성 제도를 설명합니다. 좀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도피성 제도가 뭔가 42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부지 중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인데요, 여러분 부지 중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실수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죠. 약속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오래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약속의 땅에서 정말 오래 사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요, 은혜 아래 있어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부지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짓고 싶은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안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이 피난처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 약하구나, 나 참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여전히 우리를 또 덮으시고 또 싸매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디에서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어요.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세요.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꺼이 순종할 때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내게 누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원치 않는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겠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이 도피성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의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전히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의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